네, 오늘은 우리가 그 에스더 9장과 10장입니다. 에스더 10장은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9장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공부해 왔는데요. 에스더서는 그 특징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성경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 또 이러한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그 성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정할 때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9장과 10장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9장과 10장에 제가 정한 제목은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한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그 에스더서에 그 고난이 왜 왔죠? 그것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조용하게 그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페르시아의 2인자로 삼았고 그 앞에 사람들이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 하만은 굉장히 그 기세가 등등했고 그 권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죠. 그것을 보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와 같이 엎드리는구나,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되고 다른 사람의 그 같은 인정을 받고 이와 같은 것들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그를 섬긴다는 것이고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모르드게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더 크거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동일하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약점이 있고 다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뜻대로 내가 행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과 좀 다르죠.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을 위해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성공은 그거 다르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그는 결코 그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죠.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드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2인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9장 1절을 읽었지만 이제 아달을 곧 12월이죠. 12월 13일에 이제 이 하만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이것이 왕이 내리는 조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유다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혔기 때문에 이것은 변개할 수, 바꿀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그 같은 조서가 되었죠. 왕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였고, 더 나아가서 왕이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가 바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네가 이와 같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하만에 의해서 이와 같은 그 수모를 당하고 이것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이미 이 그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앉게 했던 것이죠. 왕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으로 이미 세워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같은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 하나 일신의 그 같은 안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가 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그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다 멸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거라고 구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그 같은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서 보내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을 해서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고 그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시는 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유대민족의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그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그와 같이 그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이 같은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은 그 모르드게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3 여기 손을 넣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착한 사람이야,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인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가치관이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고난을 줍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처럼 살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괴롭히는 것이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유대인들의 어떤 고난은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어서, 그건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유대인의 어떤 가치관,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과 재능은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의지하면서 그들이 나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바로 순교잖아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면, 근데 그것 역시 불행한 결과가 아니고 그것 역시 아름다운 일이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교한다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그 같은 특권이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어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 위해서 잃어버릴 수 있어? 이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와 같은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사나운 짐승에게 뜯겨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렇게 화형을 당해서 그 경기장에 횃불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다 끔찍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도록,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같은 특권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은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이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러니까 왕의 어명이 두 번 내려졌죠. 첫 번째 것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 줬다라고 하는 어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 재산을 뺏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왕의 어명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따로 함께 모여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공격해도 좋다. 오히려 그들을 죽여도 좋다. 그리고 그 각 성의 이 관리들에게 너희들은 이 유대인들을 도와줘라 라고 말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자구책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왜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그들이 뺏을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되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 높게 되면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려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들, 자기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것 같은 이 죄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이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그들의 그 사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하는 그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이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럼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러니까 수산성에서만 지금 500명의 페르시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굉장하죠. 500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부터는요, 이 하만의 아들들입니다. 10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거 16절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수산성 말고 다른 성에서 이 그 페르시아 사람들,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유다인들이 죽였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7만 5천 명입니다. 지금 이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였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하루 더 달라고 했습니다. 13일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14일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하루 더 해라, 수산성에서는. 그래서 14일까지 이틀 동안에 그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했는데, 그 일이 바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300명이 더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도합 800명이 죽게 된 거죠.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만 5천 명과 800명이 죽게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페르시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에 대해서 자기들을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재산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의 국고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인들은 그 재산에 손을 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욕심이 나서 그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한 것이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재산들은 다 왕의 페르시아의 국고에 들어가게 되음으로써 이것은 다 왕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손해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유다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왕후가 유다인인데 그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그 일이 됐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명절로 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날을 명절로 정해서 이제 그 날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 날 12월 14일과 15일은 이제 불임절이 되어서 그들의 명절이 되었고 그들이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뭘 기념하죠? 무엇을 기념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날 명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라 하고 이야기했었는데 뭘 기념하는 것이, 뭘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놓고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뭘 기념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내가 예배드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기념해야 되는 것,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을 경험한 그 세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것은 지금 그 세대 사람들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의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 불임절을 같이 지내면서 같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와같이 보호하셨어. 이 기적적인 방법이잖아. 놀라운 일이지. 어떻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은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이 같은 간구를 듣게 하시고 그 아하수에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하만을 죽이고 그 모르드게를 등용해서 온 그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보냄으로써 이 유다인들이 오히려 그 죽음에서 건져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는 이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 이게 바로 불임절이야. 우리가 지금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12월 14일과 15일 날 이틀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서 그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없이 네가 한번 살아라. 네 능력껏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세상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그날을 기념해라. 그날을 기념하라. 이 불임절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임절을, 그 명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그래서 에스더 이 짧은 말씀이죠. 이거 같이 읽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임절을 그들이 지키는 이유이고 그 명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9장과 10장의 제목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소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불임절이죠. 이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그 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매주일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이다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매주일 떡과 잔을 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말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지순례 다녀온 곳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나눈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잊지 말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웅장한 것들 굉장하죠. 그 기둥만 해도 우리 사람이 몇 배가 되니까요. 그 엄청난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폐허가 된 것입니다. 유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그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믿음이 전해졌지만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믿음은 정확하게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은 계속 무너지고 회파되고 사라져버리지만,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믿음은, 이 진리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형식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왜 이 같은 것들을 기념하느냐? 이 불임절을 기념하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1장, 제가 다니엘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나 지금 이 에스더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가 살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까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똑같은 지금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 어떤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때는 소년이었습니다. 나이가 17살, 18살, 많으면 20살 정도 되는 그 같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마음을 정한 것,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주는 이 같은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무슨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원하다, 하나님 계시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그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그 진미, 이 유혹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이죠. 이겨냈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유혹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우리의 자녀들,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했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비록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닌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뒤로 넘기셔서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따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세상은 이 세 친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산채로요. 그냥 집어넣는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왕이요. 느부갓네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17절.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전혀 타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위협을 받고 같은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타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위협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계시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는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죽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압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들이 만든 우상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코 이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바로 그들이 그 유다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 그 어른들에게 그들이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다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관, 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유다인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이 땅에 이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가치를 우리는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같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같은 가치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불임절을 정해서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서를 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대로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위협이나 이 같은 것들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자녀들을 우리는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 공부를 했는데,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에스더서를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도 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분명하게 이 위협과 그 압박을 거절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결정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 마치게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욥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서론을 다음 주 수요일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